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그런 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표적으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5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단어를 주목하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주목해서 살피시고 돌보시는, 감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애들이 걸음마를 걸을 때 보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지켜보잖아요. 이게 지켜보잖아요.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형편, 모든 아픔, 모든 눈물,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더라. 주목하고 계시더라. 시편 139편 1절에 그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셨으므로 우리를 알고 계시대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샅샅이,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잘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샅샅이 살펴보셔서 다 환히 알고 계시다. 환히 알고 계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대요.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기쁨을 아시고, 내 영광을 아시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슬픔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아시고, 내 안에 슬픔을 알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것, 아내에게도 못했던 상처들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절 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에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동기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앉고 일어서는 게 뭐예요? 앉고 일어설 때마다 보신다는 말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이고요. 나의 생각, 나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길을 알고 계셔요. 과거로부터 여기까지 걸어온 길을 알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내일 일을 모르지만, 장내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 일을 아시고 장내일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셨으므로. 우리가 누렸을 때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잠꼬대를 하는지, 내가 뭐 일을 갈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모르잖아요. 옆에서 얘기해주면 내가 그랬어?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잠자는 동안도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무력하고 아무 힘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내 혀의 모든 말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 다 알고 계시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이사야가 찾아와서 너는 이번에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그 선포 앞에 히스기야가 골방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없는 골방으로 들어가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무도 없는 방,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들어가서 혼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하 20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무도 없는 곳이었는데 주님은 그의 눈물을 보고 계셨고 그의 아픔 상황들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셨더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 각자 여러분 다 각자 말을 하지 못하지 지금 얼굴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 그런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은밀한 곳에서 네가 방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었다. 내가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홀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다 담았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다. 오늘도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어 430년 동안 종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알고 그들의 그 간역함으로 인해서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우고를 알고 있다. 중요한 단어 세 단어가 나오죠. 뭐냐면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들의 안에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모르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지 않아. 왜 하나님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정령이 너희들을 보고 있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너의 아픔, 너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실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면서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 어떤 사람만 감찰하는,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땅을 감찰하시는데 온 땅을 감찰하시. 온 땅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면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뭘 합니까? 삼킬 차를 찾잖아요.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지, 어떻게 하면 복을 줄지, 어떻게 하면 능력을 베풀지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는, 너에게 항상 귀 기울이시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아주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보시는,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뒤틀린다, 가슴이 미어진다, 애가 탄다라는 말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어렸을 때 애들이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아플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대신 내가 아파주고 싶고, 대신 내가 고통당하고 싶고, 대신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싶고, 그 어려움들을 대신 내가 다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간절한 쓰라린 애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자녀들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그런 가슴 애린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보다 못하시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신 하나님이시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긍휼을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자신 안에 있는 그 큰 사랑을 발동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보실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 주님의 구체적인 은혜가 함께 동반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에 행동이 항상 동반되더라. 마가복음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 눈먼 자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눈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문둥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문둥병자는 다니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까이 오면 당신도 부정해집니다, 소리 질러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문둥병자들이라고요. 주님이 문둥병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 부정한 것을 만져주시는, 부정한 것을 치유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 과부는 어떤 과부냐면 외아들 독자를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지금 독자 상여를 메고 지금 매장하러 가고 있는 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죽음에 손을 대면 부정해져요. 당신 문둥병과 똑같이 부정한 자가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관에 손을 대시고 손을 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죽음에서부터 아이를 살려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 넣은 아들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예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언제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며 믿음 없는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느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내시,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시는, 고통과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우셔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판에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목자 없는 사람들처럼 다 지금 모여와 있어요. 허기져서 가다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서는 끝나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그들을 다 먹이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현실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우리 아까 했던 복음성가 보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환경, 어떤 절망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지켜 보호하시며 쉬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진실, 신실하심이 날마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은혜 끊을 수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고 있어요.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배고픈 자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감찰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11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주시고 주시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원대로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떡도 주시고요. 떡만 주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물도 주시고요. 물만 주셔도 되잖아요. 고기도 주시고요. 배고파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원대로 필요대로 주신 하나님 대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욕망을 채워주진 않아요. 여러분의 필요대로 여러분의 간구대로 들어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12절 13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채우심의 스케일을 보자고요.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릴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에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배부르도록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남기신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히 모자라다 간당간당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요. 오병이어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 한 바구니에도 찰 수 없었던 것이 12바구니를 남기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40년간 광야 동안에 매일같이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반드시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까마귀가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까마귀가 이씨 까마귀일지 김씨 까마귀일지 모르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며 오늘 여러분의 기업에도 하나님 귀한 만남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에 은혜의 까마귀를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 떨어져 있는 혼인잔치에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면서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공급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까마귀가 엘리야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까마귀를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까마귀만 기다리지 마시고, 들에 있는 새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만남의 모든 것들이 다 까마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2000년 전에 엘리야에게 오병이어의 들판에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냐? 여러분의 하나님 맞아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똑같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삶의 현존에 있는 하나님이 맞느냐라는. 우리는 얼마나 아멘, 예배 시간에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랬던 우리들이 돌아서면 어쩜 그렇게 금방 쉽게 까먹고 금방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제가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답답해서 별 얘기를 다 하시는구나. 얘기 보실까요? 욥기 12장 7절에 10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가 말하리라. 땅에서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의 생명 누구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잊어버리시니까 주님이 공중의 새들에게 한번 물어보래요. 새들도 다 아는 것 너희들만 잊어버리고 너희들만 그러고 있어. 왜 낙심하니? 들의 풀에게 물어보래요. 바다의 물고기에게 물어보래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물어본 게 아니고 오늘 가서 주의 종들에게 물어보라고 안 하고, 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봐라. 저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물어봐. 다 아는 거 니만 몰라. 땅들에게 물어봐. 하늘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요. 다 알고 있는 것들 너만 모르고 있죠. 오늘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강아지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강아지들이 얼마나 팔자가 좋습니까? 예? 강아지들 팔자가 상팔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 세상 개팔자가 상팔자인 거예요. 뭐 근심하며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강아지 나 본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막 근심해서 내일 뭘 먹을까 근심하면서 고민하는 강아지 본 적이 없어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며 낙심하며 밤맛 없는 강아지 본 적 없다고요. 사람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낙심, 얼마나 절망하는지. 강아지도 다 하는데 왜 강아지들이 근심하지 않을까요? 강아지들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주인만 쫓아다니면 주인이 먹을 걸 다 줘. 주인이 누군 정확하게 알아요. 나에게 먹이를 주는 게 주인이거든. 거기에 충성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강아지라고 다 집에 있다고 다 충성하는 게 아니고요. 강아지들이 누구에게 충성할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밥 주는 사에게 충성해요.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주인이 오늘 밤에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 아침 되면 주인이 내일 공급해 줄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잠을 편히 자요. 여러분은 못 자도 강아지는 편히 잔다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그럴 거라고요. 난 주인을 알고 주인을 믿고 이렇게 편한데 넌 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주인을 모르니? 여러분 강아지가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강아지가 막 왈랄대는 건 그 소리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나갈 때마다 왈랄대는 거는 너도 주인이 누군지 알고 근심하지 마. 너도 주인이 누군지 알고 염려하지 마. 이렇게 계속 지저대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르니까 자꾸 왈랄대라고. 예? 다 아는 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성경에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면서 우리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앞에 서면 작아지십니까? 왜 인생의 질병 앞에 서면 무력해지십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로 들어가면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봐라. 다 아는데 왜 니만 모르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고 모든 생명이 다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것 내가 다 알겠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하나님.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옛날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늙은 하나님을 믿는 2000년, 4000년 세월 속에 하나님이 너무 늙어져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돌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심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실 속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고통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의 염려와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에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걸 안 믿는 게 아니라고요. 크기가 차이가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가 있는, 성경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내 한계 속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과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는 거다.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붙들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래. 두 번째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큰 문제를 들고 와도, 아무리 큰 고통, 아무리 큰 질병을 들고 와도 하나님의 뜻이면 고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 것. 문제보다 더 크시고 내 아픔보다 내 질병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제가 아까 광고 들을 때 우리가 바이러스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시라는, 염려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누구예요?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다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네가 제일 중요하다. 네가 제일 중요하다. 그걸 알아라. 그러면서 난 너에게 아빠야. 아빠. 아주 중요한 단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되신 하나님. 구약의 성도들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아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난 너의 아빠다. 난 너의 아빠다. 난 너를 책임져 주는 아빠다. 32절에 똑같은 단어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알고 계시는,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난 너의 아빠야. 그랬더니 그 아빠가 시아버지인 줄 아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아버지 말고 친정 아빠, 친정 아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게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찬송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현실로 가면 우리는 늘 염려와 사랑하며 살아가잖아요.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빠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거 다 주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늘진데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얼마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으면 가장 소중한 걸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아들까지, 독생자 예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좋겠어요.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성경에서 일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빠 하나님,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해요. 축복을 받으려는 우리의 열망보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열망이 있잖아요. 그 열망보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훨씬 더 크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요?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사랑,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충만해지려는 그 열망보다 하나님의 열망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는 다 믿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오늘 현재 내 삶 속에, 현재 내 가정 속에, 현재 이 아픔 속에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구체적으로 내 현실 속에, 오늘 구체적인 내 시간 속에 나와 함께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있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데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데, 첫째로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세 번째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한 주간도 예배당 안에서만 은혜 받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고난을 넘어서, 아픔을 넘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